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셨던 곳은 갈릴리 바다 주변 동네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적어도 각종 물고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를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한편 갈릴리 바다에는 약 22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인종과 민족과 종족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비유의 의미상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며 밀과 가라지와 같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 자체 내에서 좋고 나쁜 것의 구분은 도덕적 의미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기에 좋고 크기도 알맞은 고기와 먹기도 좋지 않고 크기도 맞지 않은 고기를 가리키는 말로서 좋은 고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나쁜 고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쓸모없는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절 47절에 그물에 해당하는 사개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4장 18절의 그물하고는 크기와 사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그물에 해당하는 암피블레스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서 둥근 모양의 투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물은 두 배 사이에 묶어서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한쪽 끝은 해안가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배에다 달아 매어서 긴 밧줄로 끌어당겨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무거운 납을 달아서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아주 큰 그물을 가리킵니다. 욥기 19장 6절과 시편 66편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그물 속에 들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물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확산의 결과로서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종말의 심판 때까지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흔히 바다를 영적인 혼미의 상태에 있는 세상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그물 비유의 핵심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지 않고 물가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앞에서의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각종 물고기로 번역된 판토스 게누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종류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모든이라는 뜻을 지닌 판토스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서 파스의 소유격입니다. 이 파스는 44절과 46절에서는 목적격 복수인 판타로 쓰여서 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게누스라고 하는 말은 종족이나 민족이나 자손이나 혈통이나 같은 종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물고기를 비롯해서 바닷속에 살고 있는 각종 생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판토스 게누스라고 하는 말은 각종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 그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인망에 여러 가지의 모든 바다 생물들이 걸려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인망에 모조리 걸려든 바다 생물들을 사용 가치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릇에 담든지 버려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종말의 심판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완성 사이의 중간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가 물가에 버리워진다든지 아니면 그릇에 담겨진다든지 하는 것처럼 종말의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의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함께 천년 통치를 경험하는 자리로 영원히 악인들과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가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판의 현장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적합한 것들, 쓸모 있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갓 잡아 올린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썩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적합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그러므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못된 것은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뜻인데, 악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에 쓰려고 하지만 그 용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곧 종말론적인 심판의 맥락에서는 악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49절에 심판받을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모없는 사용 가치적 차원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최후의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자는 다름 아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부가 쓸모있는 물고기만 그릇에 담아들이고 쓸모없는 물고기는 내버리는 것처럼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에서 끝을 의미하는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완료라든지 완성이라든지 종결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명사이기 때문에 본문의 심판의 때는 세상이 그 사명을 완성하고 종결짓는 그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는 무엇보다도 갈라내는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갈라낸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아포리조라고 하는 말은 경계를 지어 어떤 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한다, 분리한다, 격리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로서 완전하게 격리한다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뒤엉켜서 함께 있던 악인들은 이제 의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의인과는 영원히 다른 운명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실행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리 작업의 냉엄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피하려면 세상에서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대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악인으로 번역된 투스 포레노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본문에서는 물가에서 버려진 못된 것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의 상황에 대한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자들이라든지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라든지 위임받은 사명을 게으르게 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는 자들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 50절은 42절과 완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클라우드모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운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서 헌화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지녔습니다. 여기서 이를 갈다, 이를 악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브리그모스라고 하는 말은 물어 뜯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브리코에서 나온 말로서 굶주림에 계속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모습을 가리킨다든지 분노로 씩씩대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표현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전에는 자기의 왕국에서 천국의 아들들과 뒤엉켜서 함께 살아가며 활개를 쳤던 악인들이 심판의 날에는 천국의 아들들로부터 완전히 구분돼서 영원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안에서 그들은 몸소리 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